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봄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남덕현 목사님 나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매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저녁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모습들은 모두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시작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는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상수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에서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산상수훈에서도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첫 번째 설교에서 이 산상수훈에서도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값어치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복은 즐거움이나 유쾌함, 그런 단어들과는 전혀 수준이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이 복은요, 사람들이 덕담으로 복받아라 하는 그런 복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복입니다. 이 복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최고의 복, 복 중의 복, 이것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팔복의 구조는 아무런 순서 없이 그렇게 그냥 복들이 나열되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팔복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입구에 들어가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단계까지 오르는 그런 단계, 계단과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첫 번째 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복을 온전히 통과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의 복들로 이렇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산상수훈 중에서도, 그리고 그 8복 중에서도 이 첫 번째 복,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의 첫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을 그 상황을 떠올리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데 복이 또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 복, 산상순 그 8복에서도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일까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이 또다.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높은 명예를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복, 그 첫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는 그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꼭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의 성격적인 면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령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헬라어로 이 심령은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는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가난함의 주체는요, 육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식과 의지와 감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가난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배우고 내 감정을 조절해서 그렇게 가난해지려고 마음 조절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함의 그 주체는 우리의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가난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심령의 의미를 알았는데 이제 가난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가난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푸토코스입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파산한, 거지같이 가난한, 구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팔복의 첫 번째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파산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누가 나를 도와줘도 그만, 도와주지 않아도 그만인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파산되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정도의 상태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나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해야만 내가 오늘 살아남을 수가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푸토코스, 이 가난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첫 번째 복, 그 복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마치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그 거지와 같이, 오늘 이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 그 거지와 같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의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문적으로, 인격적으로 봤을 때 그는 굉장히 정말 부족함이 없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죽던 해에 성군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되자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그 수많은 그 자기의 조건들, 인격적이고 가문도 좋고 왕족이고 그리고 학식도 많은 그 자기의 조건들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자마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진 의는 너덜너덜한 누더기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생각해 왔지만 실제적으로 그 거룩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그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 눈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흠이 없는 그 거룩한 백보자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의 예가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리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니, 바리새인은요. 하지만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세리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역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와서 정말 내 생각에는, 내 이성에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자 그냥 순종했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처음으로 나온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 말씀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는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첫 번째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산상순 팔복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가 이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복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가치가 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서 이런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하고 내세웠던 그런 것들이 정말 너덜너덜한 누더기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힘으로,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내 힘으로,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겸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세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나 스스로를 보기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파탄 직전인 화를 입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갈급함 없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절대절명의 그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됩니다.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건강하고 장수해야 됩니다. 높은 명예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인정하시는 최고의 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교회 사무실에서 있는데 소예배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누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그 시간에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저런 상황이 되었을까? 참 안타깝다. 아이고, 저 사람 복도 없다. 참 딱하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내가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죠.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원의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사람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참 안 되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 구걸하는 거지와 같이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심령이 가난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셔서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람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갈급하게 구하는 영적인 파산의 상태가 되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그 첫 번째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파산되는 것, 내가 영적으로 파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지와도 같이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저녁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온전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일평생 동안 정말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통일 한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해방되게 하시고 아버지,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이 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교회로 달려나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천백의 비전을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며 우리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와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헌신하며 드리는 9에서 12 남전도회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